6장입니다. 25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시작하면서 세 가지 쥐, 제가 농담으로 쥐 세 마리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쥐 우리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G라는 이니셜 세 개로 좀 살펴보자 했는데요. 지난주는 첫 번째 G로 God-centered, 하나님 중심 가정을 만들자. God-centered,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재편해 보자.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막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치고 성막에 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 멈춤과 나아감을 결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양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 멈추라고 하시는 곳,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이러한 가정 만들어보자.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G, God-centered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G는요, goal-centered입니다. goal-centered. 그러니까 목표지향적 가정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주봄이 한 곳을 바라봄이 되는 사건 그랬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이렇게 바라보면 좋죠, 그죠?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기만 해도 좋아야 결혼이 되는 거죠. 마주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도 마음의 설레임도 기대도 없다면 그 문제죠, 그렇죠? 뭐 사람 좋은 것 가지고 그 사람 뭐 성품 좋은 것 가지고도 결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면 설레임이 있어야 또 마음속에 긴장도 있고 그래야 결혼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설레임이 데이트할 때는 평생 갈 것 같지만 사실 이 설레임이 평생 가는 걸 기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이거 망상입니다. 망상. 살다 보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알아야 될 것 몰라야 될 것 다 아는데 뭐 늘 설레이고 늘 마음속에 긴장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했어도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기혁 집사님, 오정미 집사님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야, 다 천재인 것 같고, 뭐가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웬걸요? 그러기 쉽지 않죠. 지금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딸이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끝나고 제 서재에 잠깐 앉아 있는데 제 친구하고 하면 이렇게 놀러 왔더라고요, 서재에. 그러더니 저도 웃긴지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 엄마가 나한테 악담했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딸 낳으래. 그래서 제가 쳐다보며 그랬죠. 찬미야, 너 힘들겠다. 자식도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자식도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감동을 받고 평생 지켜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가슴에 품어야 될 아픔일 수도 있고요. 짐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죠. 그러면 부부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한 가정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는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답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나름대로 답을 좀 드려볼까 해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한 한 가정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goal centered, 목표 지향적,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곳을 주시하고 그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 가야 될 목표를 함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을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3대가 한 장막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그 가정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라는 부분으로 그 가정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안정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그들은 늘 옮겨 다녀야 되는 사방의 적으로 가득 찬 장막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됐을까요? 왜 늘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야 됐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약속의 유업이라는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든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함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식들이 기꺼이 그 삶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의 유업으로 함께 받고 그것 위에 함께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 가정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약속의 유업을 모든 가족이 대를 이어 함께 가슴에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때론 희미한 갈림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머니,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도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신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영적인 멘토가 되어준다면 그 가정은 매우 행복한 가정이겠죠. 자녀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말씀, 그분이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이거 붙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특징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사람들. 너무 복되고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유업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그리고 내게도 아버지인 그분으로부터 온 거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od-centered와 goal-centered는 함께 가는 개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가보면 좀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아카시아 향이 우리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가득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5월 우리 선남 선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 시즌이기도 하죠. 제가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며느리감, 신랑감, 며느리감, 사위감 정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니죠? 우리 신천교회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성숙된 교회가 며느리감, 사위감 고르는 기준이 배경, 혼수, 예물 이런 거 아니시죠? 그죠? 예, 좀 아니라는 확신을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특별히 구역장님도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당사자들의 꿈이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의 꿈이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배경, 스펙, 나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수명이 80, 90, 이제 90 정도가 이제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결혼의 어떤 평균 연령을 한 30으로 잡으면 여러분 도대체 두 사람이 얼마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60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5, 60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 60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바라보는 목표 지점도 없고 함께 이루어갈 꿈도 없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화려한 스펙이 있어도 그 뭘로 그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며느리감, 사위감 구할 때요, 그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내 아들, 내 딸과 함께 이루어갈 꿈이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부모님들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내 아들과 딸과 함께 그 꿈을 함께 꾸며 평생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거나 지루하거나 무료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꿈도 없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루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무료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골 센터, 목표지향적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아멘. 이 본문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성,
목표 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요긴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 선후를 말한다기보다는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 최우선을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될 그걸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priority, 영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선순위.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 무슨 일들을 하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 정력, 물질, 재능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나머지 삶의 내용을 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삶의 방향성, 목표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가진 바 재능도 다르고 물질적 여유도 다르고 또 생업도 다르고 활동 영역들도 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달라도 우리가 같아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함에 앞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의 목표 지점이 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는 일, 관심 영역, 봉사 영역이 각각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만큼은 함께 바라봐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 지점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정이 그 한 가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바라봐야 되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일치돼야 되는 거죠. 각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너 어디 가서 무슨 공부할래? 그럴 때 대학을 정하든 직업을 정하든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먼저 앉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이걸 공부함으로 나중에 이 직장을 가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너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그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장차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직장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너의 목표 지점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부모들의 역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이런 거 고민할 줄 알고 이런 걸 중심으로 뭔가 희미한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유익할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그분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일까를 고민할 줄 안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문화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먼 나라까지 가지 못해도 그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통해 그 나라를 보여주며 그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 프라이오리티,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 지점으로 삼고 나의 삶의 내용을 그것에 맞춰 결정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TV에서 방영한 인생 진단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프로그램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TV 얘기를 자주 하니까 쟤는 도대체 맨날 TV만 보나? 저 TV 잘 안 봅니다. 어떤 그 젊은 40대 남자가요, 굉장한 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 쓰러졌어요.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왜냐하면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어 했던 남편이었거든요. 이 양반은 건강에 대해서는 박사 수준, 동의보감을 꿰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디에 좋고 무슨 음식 이걸 꿰차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이 건강에 대해서는 이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늘 건강을 자신했었고. 근데 여러분, 그 의사가요, 그렇게 그 혼수 상태가 돼서 쓰러진 그 40대 남자를 진단했는데 그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 병명이 뭐냐면 간경화예요. 간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건강을 너무 생각해서 과음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담배를 피지도 않았어요. 근데 간경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했죠. 주변에서 왜 그럴까?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자기 삶을 잘 다스렸는데 왜 그럴까? 근데 그 의사가요, 이 양반이 간경화가 된 이유를 진단하는 게 참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 몇 가지를 복용했고 강장식품 뭐 늘 좋은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남에게 좋은 거 권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몸이 그걸 감당을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소화시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데는 장기도 한계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걸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 간경화가 됐다는 거예요. 유 집사님 그렇게 되나요? 아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의사가 앉아있으면 괜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좋은 것, 지나치게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먹는 것도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내가 소화시켜 에너지로 만든 것만큼이 내 몸에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요,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도요, 목표 지향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딴짓해요. 그 남아도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면 힘이 남아돌 거 아닙니까? 그럼 딴짓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어요. 예전에 보면 그 담뱃갑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문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거든 딴짓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건강을 삼가합시다. 건강도 유익한 일을 위해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건강이, 몸의 보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 끊임없이 건강 그렇게 되면 그거 병입니다. 병. 그걸 맨날 걱정하는 게 건강한데도 건강한데도 또 건강.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비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 센터, 목표지향적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갖고 돌아왔어요. 우리 신천교회 이렇게 그 구조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는데요. 모든 분야, 특별히 재정 분야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 이렇게 그 컨설턴트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라.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만큼 건강한지 진단해달라. 그냥 이 교회 교인의 눈이 아니고 그 객관적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봐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분 집사님 말씀이 규모가 작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몇만 명에서 대기업 이런 진단하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신천교회는 뭐 이 작은 재정 규모 가지고 알뜰살뜰 잘 운영해 나가는 교회인 것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손 대려면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반발도 예상되고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못하고 말았죠. 교회 방향성 문제입니다. 골 센터, 목표 지향적. 여러분 목표 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설정이 되면 희생과 결단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는 이 목표 지향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도 목표 지향적 가정이라고 가야 되겠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점검하셔야 되죠. 내려놓을 거, 버려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익숙한 것들 중에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잘 안 하지요. 그래서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힘든 길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유익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책을 보면 어떻게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되었는가, 이런 타이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됐는가. 사람들은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트로이의 목마 이런 거 나오면 사람들은 전부 설화, 전설로 취급을 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인리 슐리만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슐리만은 7살 때 아버지가 준 역사책에서 불타고 있는 트로이의 그림을 보고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설화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사에 기초한 걸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트로이의 유적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야 말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어릴 때니까 못하고. 그래서요 그는 이 고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적 발굴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니까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할 만큼 돈이 모아졌고 그 일을 행할 만큼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과감히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호메로스의 시, 그 무대가 됐던 이 트로이를 찾는 일에 주력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가 그의 나이 3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년 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던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해내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목표가 인생을 견인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인생은 표로하는 어선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묵시,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사라지면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표류하는 어선과 똑같은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소원,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야 될 그분의 목표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소원에 그 삶의 목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 모든 것을 맞춰 놓으셨을 때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 단 한 번도 견누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내신 거죠. 목표가 인생을 견인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에 따라 내 인생의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도 한번 깊은 돌아봄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함께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있는가요?
함께 나눌 꿈,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흥분하는 우리 가정의 목표,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는 함께 나눌 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것 없이 자녀에게 공부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껏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런가 입을까의 문제로 간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항하게 되는 거지요. 부모님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가보니까 그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러니 내가 제시하고 동의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될 꿈, 그게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교단 내 몇몇 교육자들이 이곳에 밥 먹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그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그 교육자들이 축구를 했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나중에 이제 교육자 회의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열심히들 하십디다 그러더래요. 열심히들 하십디다. 칭찬일까요? 뭘까요? 열심히만 한 거예요. 열심히만. 잘한다는 말도 없었고 제대로 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십디다, 그런 얘기예요. 향방 없이 뛰어다닌 거예요. 어디에 내가 가야 되고 어떻게 이 경기를 그런 거 없이 그냥 뛰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운동을 잘 못하니까. 향방 없는 다름질, 목표 지점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까 봐 걱정인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신천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저 많은 세월 우리 후배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도 신천교회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다면, 열심히 노력하셨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2012년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에서 넘어 한 방향 바라보고 한 목표 정하고 그것 위에 투자하고 그 꿈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흥분되는 그 꿈, 그 목표 지점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교회, 함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에 담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고 미래를 결정하며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꿈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푸른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다.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는 예언을 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이 내 곳에 주신, 내 평생 주셨던 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푸른 가슴으로,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도 어린 손자와도 나눌 수 있는 꿈, 내 젊은 자녀와도 나눌 수 있는 꿈, 그 꿈이 내 안에 있어.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노인들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가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꿈이 생기는 가정, 우리 신천교회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5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